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마지막 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세 번째 날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 남았습니다. 새맞이 새벽 기도에 충만히 풍성히 은혜 받고 금년 내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물리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전도하고 나서 다음에 간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늘 기억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어려움을 잘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향기가 각처에 다 이렇게 향기로 뿜어져 나서 모든 이들의 본이 되었다.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는,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는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이 다 모범적인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새벽에 한 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요즘 편지 받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다 이메일이나 아니면은 폰에다가 문자나 카톡이나 이런 걸 보내죠. 존경하는 목사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우리 교회 오신 지 10여 년 돼서 너무 은혜 많이 받고 임직도 하고 그다음에 또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걸 받았어요. 그 권사님은 소녀같이 늘 사시고 아주 성품이 좋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아멘, 아멘 하면서 참 열심히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을 감사하며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가든지 다 이렇게 존귀하게 귀하게 역사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2장 갑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주 잘된 일이다. 복된 일이다. 복음, 굿뉴스, 복된 소식을 받을 수 있도록 누군가는 전해주어야 되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군가는 전해줘요. 이게 전도지요. 사도 바울이 가서 전하지 않았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받을 수가 없지요.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빌립보에 가서 이 귀신 들어가지고 점치는 여인을 온전케 해줘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점을 치지 못하잖아요. 이게 주인이 자기의 일을 배방하고 관가를 소란시키게 했다고 가서 고발해서 제대로 조사도 해보지 않고 빌립보 감옥에 갔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랬더니
간수가 그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니까 죄수들이 도망갔는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네 몸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선생들아,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유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바울이 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항상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떠한 경우라든지 좋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아니, 기도처를 찾는데 감옥만큼 기도하기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먹을 것도 주지요. 누가 기도하고 찬송해도 뭐라는 사람도 없지요. 그러더니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 간수가 예수 믿고요. 자기 가족을 다 예수 믿고요.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데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권면은, 이 권면은 아비가 아들에게 하듯 어머니가 딸에게 하듯 사랑이 담긴 것입니다. 권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의 심정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때로는 충고같이 어드바이스, 듣기 싫은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충고가 권면이 이게 귀에 거슬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또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 여기에는 사랑이 담긴 것이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전합니다.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권면도 충고와 모든 것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지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만일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사도 바울의 복음의 외침은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게 하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듣기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쓰다고 하고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전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좀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로 그러한 말을 전해달라고 해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면 결코 전하지 않습니다. 듣기 싫어해도 안 들으려고 해도 써도 쉬어도
먹기 싫어도 듣는 자가 있을 테니까 한 명이라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면 바울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해외에 떠나면 7년, 8년 가도 한 명의 결실을 얻지 못할 때가 허다하답니다. 10년 가야 한 명 얻고 11년 가야 또 한 명 얻고,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그렇다고 안전해요? 안전하면 더들 수가 없으니까 전해야 됩니다. 이게 선교, 이게 전도인데 우리의 목양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차 띄고 포 띄고 하면 쫄만 남는 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듣기 싫어해도 써도 그것은 먹어야 약이 되고 먹어야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12달 52주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새벽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걸 그대로 다 1년 12달 전하기 때문에 여기에 꼭 내가 좋은 것들, 내 귀에 익숙한 것들, 내 마음에 드는 달콤한 것들만 있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싶은 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쓴 것도, 배득역하고 싶은 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먹으면, 받아 먹으면 약이 되고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전하는 요지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너희 귀에 듣기 좋은, 너희가 좋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할 마음은 전혀 없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전혀 녹을 받지 않습니다. 사례비를 받지 아니하고 주 야로 일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혀 거리낌 없이. 5절 같이 읽어요. 5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하거나 그다음에 뭐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전혀 사심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요즘 대한민국 강단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장로, 김장로, 박권사, 김권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내 인기가 솟아오르고 내가 거기에서 발붙일 곳을 찾기 때문에 제대로 전해야 될 것이 전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코로나 시절에 왜 대한민국 강단은 텅텅 비었습니까? 교회는 왜 텅텅 비었습니까? 목사님, 이래도 예배 드려야 되나요? 우리도 그만 드리죠. 김장로가 와서 말한다. 네, 장로님, 그래야 되겠죠? 다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장로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6.25 전쟁 때도 예배 드렸고 일제 치하에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그거보다 더합니까?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어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해야지. 대통령이 못 드린다고 해도 대통령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대통령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 드릴 것입니다. 해야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차이가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비유나 맞춰주면서 매일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죄송해요. 어떤 버릇이 들겠습니까? 버리장머리만 나빠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배격. 하나님 없습니다. 거기.
애당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생명을 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정이 있습니까? 사례비를 받았습니까?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기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5절 같이 읽어요.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어떨 때는 몰아붙일 때는 매몰차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들 내가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좋은 말씀만 좀 전해주세요. 복된 말씀만 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런 말씀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좀 듣기 좋은 말씀만 하면 좋겠습니다. 다 갔어. 그런 인생들. 아이고 세상에. 내가 듣기 좋은 거요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듣기 싫어하는 거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어릴 때는요 미움 먹고 우유 먹고 사는 거예요. 엄마 전 먹고. 근데 커서 우유 먹고 엄마 전 먹고 사는 사람 있어요? 크면 다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딱딱한 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어린아이와 같이 살겠어요? 언제까지나.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살아야지. 6절 보세요. 6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예 눈치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들.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받을 일 없다. 나는 하나님께만 받겠다. 모든 것도.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아예 사례비도 안 받겠다. 나는 그저 사심 없이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은 어떤 것이든지 전하겠다. 얼마나 당당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다고 잘못된 것을 저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가는 것마다요.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40명이나 있다니까. 그것도 이방인이 아니에요. 자기의 동족들이.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늘 바울의 첩자들이 40명. 어제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씨가 피살당했죠. 피살이야 피습당했죠. 그래서 지금 입원 중이라고 그러는데 언제 어떤 놈이 내 옆에 와서 그릴는지도 몰라. 근데 바울은 그게 전혀 상관없어. 나 죽으면 순교인데 죽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천국 가는데 이게 뭔 상관이냐. 그러니까 막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길이에요. 이야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이 사람 비유 맞추고 저 사람 비유 맞추고 여기저기 하다가 보니까 전할 말씀이 없네. 매일 우유만 먹이는 거야. 매일 엄마 전만 먹이는 거야. 좋아하니까 아이스크림 먹이고 사탕 먹이고 성인병 들어 다 죽어. 여러분 초대교회는 0.4% 0.5%밖에 기독교인이 없었어도 사회를 이끌고 갔어요. 리더하는 삶을 살았어요. 요즘 25% 20% 이상 된다는데 밑바닥이야 기독교가. 얼마나 그냥 그렇게 무장이 안 됐는지 말씀으로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 어디 출장 보내시고 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전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권면할 때 강력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안 따라오면 그만이고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끊임없이 부모의 심정으로 순리대로 잘 자라게 해야 되는 것이 또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그래서 병행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거죠.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 나오네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때로는 부드럽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보듬어 가면서 양육을 한다.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 사랑이요, 생명을 주기까지. 그냥 겉으로의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탕발림의 사랑이 아니라 생명을 다 저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35년 전에 여기 섬김의 교회 목동 7단지 앞에서 개척하고, 내 재산 나의 생명 오직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드리고 생명을 걸고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제가 목숨 걸지 않았다면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다. 아마도 개척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 자기의 피를 다 드리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바울과 일반 목회자와 다른 것이 그거고요. 개척자와 그렇지 못한 부임해 오신 목사님들의 마음가짐과 메시지 전함이 이게 다른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사랑함으로 할 수 있느냐. 다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충고도, 강력한 메시지도, 몰아붙이는 폭풍과 같은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게,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비행 청소년이 되든 마약을 복용하든 뭐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으면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충고하고 권면할 수 있는 거죠.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강력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31장 40절에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일했다 그래요? 눈코 뜰 새 없이, 눈코 뜰 새 없이 그렇게 일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그냥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일하는 게,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하는 게, 야곱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이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밤낮으로 이렇게 일한 것이 누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야곱은 육신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해서.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가복음 3장 20절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목회 사역 세 가지가 나와요. 예수님의 목회,
첫 번째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두 번째 전파하시고, 세 번째 치유하셨다. 이 세 가지 목회가 나오는데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하셨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밤낮 눈코 뜰 새 없이 사역하시고 일하셨어요. 대신 야곱은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욕망과 욕심 때문에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의 잘 먹고 잘 삶을 위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바울과 같은 바쁨입니까? 아니면 야곱과 같은 바쁨입니까? 어떠한 분주함인데요? 어떠한 바쁨인데요? 여러분, 다른 날은 바빠도 주일날은 바쁘지 맙시다. 세상 일로 인해 바쁘지 말자고요. 주일날은 주를 위해서 바쁘게 삽시다. 혹시 너무 주일날 내가 주를 위한 바쁨, 분주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좀 상하고 좀 기운이 떨어질지라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외치면서 물리치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야곱의 그러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하는 거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의 그러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밤낮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는 게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인생의 마무리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고 마무리하는 거고요.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주 앞에 갑니다. 너무 기뻐하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가는 거예요. 마무리가 다르다니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 마무리가 아름답게 멋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 너희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사도 바울이 좀 강도를 낮춰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한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권면하듯. 이 사랑이 여기에 아버지의 부모의 사랑이 담긴 충고입니다. 위로하고 권면하는 경계하는 그러한 삶이지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13절 같이 읽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모든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거 목사님 이런 건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저 아멘이죠. 아멘.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2차 귀한 자들을 데리고 와서 수문 앞 광장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딱 읽어주는데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벌을 꼈어요. 주께 아멘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아멘으로 받는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충만해지고 주의를 하는 거예요.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수 믿으면은요 고난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이 사단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 원수가 너희 가정, 너희 가족, 너희 식구들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원수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원수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핍박하고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못 살게 군 사람들도 이방인이 아닙니다. 동족들이죠.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했죠. 나중엔 죽입니다.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지역의 복음을 마무리하고 와서 다시 전도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우리가 얼굴은 떠나 있어도 마음은 늘 너희들에게 가 있다.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단이 갈 길을 막으면 갈 수가 없어요. 길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무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성령께서 비전을 주시고 말씀하시니까 아시아의 복음을 접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서 유럽으로 저 그리스 지역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길을 딱 막으면은 말씀과 같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주님 강림하실 때에 이 땅에서 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면은 다 주님의 신부로서 모두가 혼인예식 자리에 참여한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들은 저의 목회 현장에서 저의 영광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살면 좋아요. 행복하면 좋아요. 기쁘고 감사하고 오늘도 나는 섬김의 교회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주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살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저는 목회 잘하는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다른데 늘 말씀드리죠. 미련이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잘 사는 거 보면은 저는 그것으로 만족입니다. 100점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저는 상급 받을 거고요.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저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사도 바울이 밤낮 없이 일하면서 복음을 전함과 같이 예수님과 또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이렇게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복음을 전함과 같이 우리도 이제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자가 되게 하시고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외치며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소서. 이틀 남은 새해맞이 새벽 기도에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